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68편의 내용 전반적인 이 그림을 한번 떠올리게 도와드린다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광야에서의 전쟁의 승리와 기쁨과 백성들의 찬송과 그런 승리의 행진, 행렬,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시편 68편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편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를 정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이제 본격적인 행진에 나아가게 앞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앞장설 때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여기 1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마치 연기가 정말 그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드는 대적들이 그냥 입김에 날아가는 연기처럼 몰려나가는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산산이 흩어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하루살이의 고작 이 남짓한 현실을 보면 처절하고 초라하고 참 빈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또 대적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든 뛰놀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현실을 보고 또 피곤한 고단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믿음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요즘에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함께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법궤에서 광야의 승리를 날마다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구름을 타고 지금도 모든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구름 마차를 타고 오늘도 앞서 행하셔서 그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싸우신다. 그러므로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잊지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렇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들을 맹렬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6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대적한 자라 할지라도 부어주시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한 승리의 행렬, 그런 행진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지난날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온 땅이 진동하고 신의 산도 진동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충만한 그 열기와 영광 가운데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온 땅이 무서워 떨었고 대적들이 진동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초소인 신의 산조차도 하나님의 위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거렸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서 가시옵소서, 뒤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행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 주의 기업들이 곰핍할 때에 오히려 비를 내려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회종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또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우리를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싸움 잘하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호가호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제 약간 뭐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사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면서 내가 봐라,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요? 뭐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다고요? 그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강한 용사의 날쌘 남자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의 큰 무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그렇게 널리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벽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면 그냥 어쩌면 연약한, 싸우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연약한 여자들도 그 전쟁의 탈취물을 거머쥐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적군들의 이 전멸. 그래서 연약한 아이들조차도 함께 그 나와 뛰어놀면서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예를 들면 8절 말씀이나 또 이어지는 말씀은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승리의 노래의 일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사기의 드보라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로 다 남자들만 영웅이고 용사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에 드보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노래를 여기에 살짝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의 승리도 그렇게 충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초라하고 힘이 없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되게 멋진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13절에 우리에 누울 때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황금 비둘기가 마치 그 잎사귀를 물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살몬에 눈이 날린 것처럼 대적들이 그렇게 눈발 흩날릴처럼 사라져 온데간데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바산의 산도 하나님의 산이고, 16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초소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과 만만.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신의 산 앞에 맹렬하게 아주 빼곡하게 들어찬 하나님의 병참 기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보면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주변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뺑 둘렀던 것처럼, 그래서 신의 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정비했어야 할 때 그때 비록 실패는 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의 삶의 전쟁에서 진두지휘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빼곡하게 지금 정렬해 있는 모습을 연상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포로들을 하나님이 직접 취하여 예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제 선포했을 때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자유케 하시고, 그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서 거뒀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다. 심지어 반역자들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 볼 수 있고, 버거워도 쉽고 가벼운 짐을 메고 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아침에 여러분이 고단한 짐들이 많이 있죠. 애써 외면하고 없이 할 수는 없으나, 그러기에 오늘도 믿고 우리 대신 날마다 짐을 지어주시는 주께 한번 내어 던져 맡겨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21절에 보면 그 원수의 머리,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께 기대는 자들을 22절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 허우적대던 자들을 도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정말 기적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도움을 더할 나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심히 치고 또 오히려 우리로 그들의 악한 상황을 우리로 스스로 이기게 하고 짓밟게 하시고 우리의 분깃을 오히려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이 저기 멀리서 하나님의 군대의 행렬과 승리의 행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행차하시는 거 보면 또 봐라, 저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행진하고 우리 나를 찾아 건지러 오신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25절에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노래하면서 그 행렬을 이제 환영하면서 나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그 군대 행진의 모든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막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찬송인 거죠. 그랬을 때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힘을 명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니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운을 내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희를 건지고 도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너에게 힘을 명령하셨다. 그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한 번 더 견뎌보고 버텨보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행하신 일들로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버티시고 힘을 구하여 얻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승리의 왕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라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의 환호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물인 겁니다. 막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 때문에 온 몸을,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예를 표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기쁨이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30절 후반에 보면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 그 적군들을 흩어버리셨도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이겁니다. 막 우리 뭐 한국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왕의 행차 때 이러면서 비켜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4절에 보면 그 법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름 마차를 타고 전두를 진두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33절에 다시 하늘을 타신 구름을 타고 온 천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또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이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8절에 아까 주께서 그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보좌로 오르시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 취했던 전리품들을 온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이 말씀이 18절인데,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있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312페이지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인용하는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높은 곳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취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고 그가 취한 십자가 승리의 전리품들을 그 모든 자유케 된 주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절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온전히 나눠져서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기지로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병참 기지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군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이 은사들을 각각 지급받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며 우리의 죄짐을 완전히 다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차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기대하라. 그날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날 그때처럼 소고를 치며 연주하며 기뻐 노래하며 떠들썩하며 그의 주의 오심의 행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후 승리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핍박받고 견딘 자들을 건져내고 일으키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마라 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최후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는 길은 때로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나를 저들의 세상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 행전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 왕들의 전쟁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초라해질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상 왕들을 이기셨기에 도리어 세상 왕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구경거리와 포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최후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중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몰래 읽으면 저희 딸이 이번 주에 학교 테니스 그 트라이아웃에 떨어져 갖고 펑펑 오열을 하면서 인생 무너진 것처럼 이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그 얘기는 뭐냐면 딸아, 너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다. 오히려 이룬 것보다 떨어질 날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을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승리다. 그것만 기억해라오. 지금은 슬퍼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서 이기는 거는 중간 살면서 붙고 떨어지게 있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최후 승리다. 그것만 기억하자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게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 비루하고 처절하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그냥 마지막 주 앞에 주님의 그 승리의 행렬,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 돌리며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께, 오늘 시편 68편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한 번 더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역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승리에 함께 그 행렬과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